1985년 폐암 진단을 받고 2년째 투병 중이던 고 이병철 회장, 그분이 1987년에 이제 폐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절두산 성당에 있는 박희봉 신부라고 평소에 알고 있던 분에게 24개의 질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박희봉 그 신부라는 사람은 그 당시 카톨릭에서 최고의 석가인 정희채 교수에게 그 질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를 가지고 한번 이병철 회장한테 잘 질문을 하고 전도대보라고 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지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져서 만나지를 못하고 고 이병철 회장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24개의 이병철 회장의 질문지는 이제 그 정 교수가 그 제자인 차동력 교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잠자던 그 질문지가 드디어 이제 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서 나왔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가장 부자인 그 이병철 씨가 무슨 고민, 무슨 질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 사실은 그 삼성의 회장 정도 되면 뭐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길래 이 24개의 질문지를 만들었을까? 사실은 그 질문은 그 종교인에게 보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하여, 과학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분의 질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서 봤는데, 1번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좀 넘어가서 6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드셨나?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각가지 흉악범을 왜 만드셨나? 7번째 질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내버려 두는가? 8번째 질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10번째 질문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13번째 질문,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이 천주교 신부에게 질문한 질문지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좀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이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최고의 부자도 고통과 고민, 아픔 가운데, 그 불행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동력 신부가 어떤 답변을 썼는가 하니, 그 답변은 아마 그 카톨릭의 고난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그 차동력 신부가 그 책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고통은 언제 오나? 고통은 주로 자유의지를 엉뚱하게 썼을 때 온다. 우리의 선택이 신의 섭리, 그의 섭리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고통은 일종의 경고 사인이다. 신의 섭리, 우주의 존재 원리, 그 궤도를 다시 찾으라는 신호다.
가령 불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뜨겁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재빨리 손을 뺀다. 만약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손이 다 타고 만다. 고통과 불행과 죽음은 올바른 궤도를 찾기 위한 신호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을 때에 오는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동혁 교수의 답변이 카톨릭의 전부를 옹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지금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성경은 고통과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오는 애매한 고난, 이 세 개의 고난으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뭐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라는 거. 어떻게 온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길 가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오늘 본문은 잘못이 없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책상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 질문지를 줘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해서 쓴 질문이 아니에요. 답변이 아니에요. 바울이 실제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 삶의 다양한 현장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적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고난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고난이 오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 고난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고난 가운데서 뭐가 옵니까? 그 위로. 한 번씩 위로가 오면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위로가 작은 말 한마디인데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위로의 참맛을 모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
이 위로가 뭔지 뭐가 알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뭔지 알려고 하면 어디 들어가 봐야 합니까?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본 사람들은 그 위로가 정말 생명수 같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야, 이 말이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제가 학생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학촌 목회는 교인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이에요. 20대, 30대. 갓 결혼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장례식은 없습니다. 다 출산이에요, 출산. 애들이 낳고 또 낳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30명씩 그냥 새로운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례식이 한 번 있었어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그랬는데 의사가 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날도 아파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하면서 아마 그날은 좀 더 이 아이가 심하게 아팠던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잠깐 좀 와주세요.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가서 그 아이를 제가 가서 기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둘러싸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냥 멀리서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 있더니만 그냥 어떻게 전화하면 헬리콥터를 쫙 오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는 작은 타운이니까 큰 도시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이제 그날 있는데 소식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근데 밤 11시가 넘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장로님하고 또 우리 몇몇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2시간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그 도시로 갔어요. 가서 그 부부를 딱 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젊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손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장로님이 위로하고 형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형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장례식이 되었어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애가 죽고 장례식 기간 동안 그 타운 전체가 그냥 그 소식 때문에 그냥 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자기도 3살짜리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형제는 그 위로를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누가 위로를 하나? 목사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사람,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타운을 떠나서 이제 자물어서 가면서 또 다른 이제 그 다음에 또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로 만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1985년에 그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발달 장애 아들을 돕기 위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글로 쓰면서, 이분이 이제 신학자고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기사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며 상처를 받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흉틀에 달리는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몸이 찢겨지는 그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마저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거부되어진 그 상처.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처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상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모든 상처를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의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납니다. 우리가 한번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냥 그거로 끝납니까?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삽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습니까? 그 마음에 깊은 상처들 있잖아요. 그거 안고 산다고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인지, 왜 상처가 있느냐,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치유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인데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함으로 인해서 위로자가 되어지고 치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것. 여러분,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위로자, 치유자로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난다면 뭐로 바뀝니까?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8절과 9절에서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바울이 당했던 그 아시아에서의 그 고난, 뭐라고 말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망의 끈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끈이 하나, 둘, 셋, 넷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옵니까? 그러면요, 패닉이 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그 상황이야. 나도 어떡할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또 그 신문에 보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다 붙들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소망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야, 이제 죽었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어. 끝났어. 이게 마음의 사형 선고입니다. 바울도, 그 믿음의 사람도 그 정도로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때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는 자신은 죽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환난은 자기를 포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그 모든 거품들이 다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처럼 다 죽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 그것이 고난을 통한 부활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경험은 언제 하겠습니까? 죽기 전에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끊어져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을 안 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해요? 다 끝났을 때 기도해요. 다른 소망의 끈이 있으면 끝까지 그 끈을 갖고 따라가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뚝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왜 지켜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나도 외면할 거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고난이 왔다고 자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서 무조건 위로를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느냐.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춤주춤거려요.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두려워하든지 울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막 달려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라는 생각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주춤주춤하면서 야, 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야, 이게 신앙의 원리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울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아이의 그 선택이 뭐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리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은 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밀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비관합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고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 때문에 내가 함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기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 고난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들어간다? 소망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소망이 뭔지 알게 돼요. 우리 소망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절망의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 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에 대한 소망. 바울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요.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실 거야. 모레도 지켜주실 거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까? 이게 소망이야. 이게 소망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궁핍과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서신을 보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썼어요. 정말 그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대치만 하면 강하게 만듭니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를 넘어가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이 찬바람, 무서운 바람 때문에 그 나무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다 이렇게 꾸부장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이야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공명이 그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다. 누가 만들었지? 잘 만들었어. 무릎 꿇고 있는, 숙이고 있는 그 나무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 된다는 겁니다.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가 명품 악기가 되어지듯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이겨낸 성도가 명품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금같이 나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내가 정금같이 안 나와도 되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참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에게 없는, 그러니까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신앙 교회만 다니다가 한번 그 군대에서 그냥 한번 굴러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유익한 기간이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갈래 그러면 저보고 너 땡.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자원서 써라, 자원서 쓸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집어넣으시.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이 없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상하지만, 우리의 몸들은 상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크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굉장히 성숙한 것을 느낍니다. 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냥 그런 사람은 교만하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함부로 만들어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함부로 비판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도 다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사르트르, 루소, 파스칼, 공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그 공통점은 고아라는 거. 고아든지 아니면 고아처럼 살았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피에르 렌치니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제목의 글을 씁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니까 그 인류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뒷조사를 딱 해봤는데 60%가 고아였다. 물론 그 시절에는 전쟁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든 원리를 발견하는 정말 역경과 어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했던 사람이 세계를 주도한다. 인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한다는 것. 이 글을 읽은 동료 교수인 폴 트리니에는 이 말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상실의 고통을 넘어라는 책을 씁니다. 상실의 고통을 넘어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역경들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년 시절의 상실감을 경험하고 거기서 좌절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갔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힘을 지금 이 피에르 교수가 찾아낸 거예요. 종교 지도자 중에서 어렸을 때 고아처럼,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처럼 있었던 사람, 모세, 이 모세도 예를 들어요. 모세, 부다, 마호멧. 그는 마호멧은 1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세상에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로는 사르트르가 고아였고, 공자는 1살 때에 부친을 여였고,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데카르트는 1살, 파스칼은 3살 때 모친을 여였고,
창조적인 예술가 중에서도 어릴 때 교화가 된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고 바흐는 고아였다고 말합니다. 작가 중에서 루소, 사르트르, 몰리에르, 알베르 까미, 에드가 알렌 포, 단테, 뒤마,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토스티옙스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다 그런 정서적인 상실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애를 고아로 키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역경 가운데서 뚫고 일어난 사람.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어릴 적에 상처 때문에 큰일을 하긴 했는데 상처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 에너지가 컸는데 그 에너지의 방향이 잘못되어진 거죠.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들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강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28살 때까지는 세일즈맨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일화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세일즈맨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 있어서 세일즈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노인이 있는 거예요. 그 노인분에게 이제 그 상품을 팔려고 들어갔는데 그 벽에 어떤 그림이 딱 있는데 그 그림이 이 카네기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는가 하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넓은 해변의 모래 언덕에 낡은 배 한 척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 아니? 이거 준비해 왔는데 어디가 없어져 버렸네요. 밀물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이 그림이 그 그림은 아니고 제가 그냥 이거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밀물의 때가 있음을 생각하라. 그것이 그 마음에 확 박혔어요. 지금 카네기는 어떤 때입니까? 썰물의 때예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해도 전혀 워킹하지 않는 그 상황, 절망. 그 상황에서 이 그림, 이 글, 밀물의 때가 있다. 썰물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밀물이 있다. 그러면서 이 카네기가 이 노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세상을 떠나실 때 저 그림을 저한테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주소를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소를 적어서 줬는데 얼마 있다가 그 그림이 카네기한테 왔습니다. 일평생 그는 자기 방에 벽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이 글을 보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썰물의 때가 있는가 하면 밀물의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뀔 때 따라서 썰물이 되기도 하고 밀물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썰물의 때.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저기 배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배 한 척이 그냥 동그라니 여기에 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때. 그러나 이 배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루로 그렇게 바뀌진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썰물의 때가 몇 년 가다가 그죠? 한번 밀물이 쫙 올라와요. 다윗을 보면요. 그 인생 초반에 얼마나 그 썰물의 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시를 써요. 찬송의 시를 써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설물의 때,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